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근데 대개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면 일단 금발이에요. 잘생기셨어요. 수염이 있어. 눈빛이 초롱초롱하시고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거의 백인이에요. 과연 그럴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일단 팔레스틴 땅, 그 중동 땅 떼약볕 치면요, 백인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이고 얼굴이 희멀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험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사실은 목수라고 하지만 석공에 가까운 목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과 나무를 같이 다루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 아메리카 쪽에서 그린 그림이죠. 그림이. 근데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좀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꼬실꼬실하면서 이렇게 긴 장발이 아닌 좀 아줌마 스타일의 머리를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인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아직 사진이 남아있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백인 중심의 또 선진국 중심의 예수님 상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조차 남기지 않으신 것은 그 시대적인 동떨어짐도 있겠지만 그 그림조차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장로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 자체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합동측 같은 경우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해서 마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사고도 만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혹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해도 보호해 줄 것 같고 이런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의 우상을,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건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십자가가 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귀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 곤란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알려진 모든 그림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젊고 머리가 길고 수염도 나고 그 다음에 백인이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상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로 환상 봤다는 분들,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그 환상 가운데 보는 예수님 상이 그 서양에서 머리 길고 희끄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염 있는 그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려온 상상 속의 예수님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조차도 때로는 위험해요. 우리는 내 자신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자체도 우상을 섬기는 큰 위험성에 놓여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깊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고 기도만 깊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중요시하다 보면은 헛것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그런 부분을 틈탑니다. 말씀이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거나 환상을 봤다. 물론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잘못된 환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중요해요. 기도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모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 소위 경청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기도 가운데, 영성기도 가운데,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도 내뱉는 날숨과 들이마시는 들숨이 있잖아요. 거기서 삽니다. 계속 내뱉기만 하면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빈곤이 와요. 오랜 기도 시간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기도가 오래됐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증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듯이 날숨의 기도만 계속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이마시는 들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허탄한 메시지들이 많이 생겨요. 잘못된 환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단 종파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근데 이상하게요. 왜곡된 사람들이 열심은 더 있어요. 이단들 열심 보세요. 엄청 뜨겁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인에게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제일 우선순위. 또한 전통을 무시하지 말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모든 교회의 예배라든지 해오던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드려라, 순서는 어떻게 해라 없어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중요한 이 순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건 전통이니까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되죠. 사실 천주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통과 성경을 같은 선상에 때로는 전통을 더 위에 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성경으로 66권으로 만들어진 것이 397년 이 칼케톤 회의에서 66권으로 정해졌잖아요. 이것이 교회 회의와 교회 전통 가운데 성경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바탕이 뭐냐? 교회의 전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교부들이 해왔던 전통들. 그런 가운데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통을 고루한 것으로만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문화, 건강하게 이어져 온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상의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신앙이 없으니 신앙이 있는 저 처자와 결혼하라고 환상을 주셨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결혼을 깨라고 하는 건데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일인데 계시받았다고 해서 나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다고 해서 가정 깨고 저 여자한테 간다. 말이 되느냐 말이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성이 있어야지 이성. 근데 그걸 계시받은 사람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도 깨고 나 계시받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아니 가정 깨고 구원 있는 곳으로 가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냔 말이에요.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뭘 본다. 이런 식으로 가정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러다가 직장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자기 정신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아니 모든 걸 깨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이 더 세워지는 거죠. 아니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성만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다 보면 메마르니까 네 번째 기도이면 체험이에요. 체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구나.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안했던 심령이 잠잠해지고 담대한 심령이 되는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게 되고 생기가 있게 돼요. 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 회복 기도에는 말씀도 있고요. 교회 전통 속에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분별도 하지만 특별히 말씀과 체험이 있는 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체험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체험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되는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체험하면요 강력해져요.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기게 돼요. 이 네 가지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기둥. 근데 그 체험도 말씀에 기초한 체험이냐?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전체의 흐름에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런 체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면요 상징과 여러 가지 은유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매우 위험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1992년 10월 30일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그중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14만 4천 명 와야 되는데 몇 명 안 남았다고 막 하면서 가정 우리도 있는데 가정이 중요하냐고 네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뭐 가정도 버리고 와가지고 다 자기네들 집단적으로 모였는데 오 주님 오시옵소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92년 10월 30일에 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군목 시절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그 병사 중에도 군대 안 들어오고 말이죠. 거기 선교 빠진 경우도 있고 자기 누나가 거기 빠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병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미루셨다. 아니 미뤘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 있냐고 자꾸 묻는데 하여튼 미뤘다고 내가 계시를 받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봐요.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둥이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너무 일방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백마 타고 오셔서 그래서 꿈속에서 본 분이 그림의 그것이 자기가 상상한 것에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일이거든요.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다. 내가 꿈에 봤다. 확신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꿈에 이런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성도님 혹시 그 꿈 꾸실 때 옆에 개 한 마리 안 지나가던가요?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개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 그러니까 이제 쪼크를 하신 거죠. 들어보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은 사실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모습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매력 없었어요. 예수님 생전에는요. 별 외적으로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본문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이 재림 예수님을 미리 뵙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멋진 말로 그 어떤 말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고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백마 탄 장군을 보면 승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요, 개선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탁 들어오는데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온 몸에 얼굴에 피투성이야. 그 사람이 장군이 흘린 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적군이 그 장군의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터진 게 온몸에 묻어있는, 그게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몸에 피가 묻어있다고, 예수님 백마 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피가 묻어있다, 이건 원수들의 피가 묻어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요한이 본 것이죠.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물리치고 묻은 피를 말합니다. 승리의 표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에 제일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누우실 곳이 없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왠지 쓸쓸해. 누구도 없어요. 누우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재림 주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서 말이에요, 천군 천사의 소리 가운데 백마를 타고 원수들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승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깨끗하신 분,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잖아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생각, 신랑을 맞이할 생각, 함께 살 생각으로 어때요? 신부가 어떻습니까? 그거 기다릴 때 신부가. 결혼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그때 아유, 저 인간하고 살 생각하니까 아득해. 그 결혼을 왜 해? 그렇게 아득하면 결혼을 왜 하시겠어요? 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요, 신랑에 대한 기대감, 함께 살 기쁨, 그 결혼식의 잔치에 참여할 기쁨이 있어야 돼. 이 신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신부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기다리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냥 못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쯤이야 내 신랑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승리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내가 이 땅에 패배자로 살 수는 없다. 담대함도 생기고요, 기쁨도 있어요.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고 승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신앙인은 기쁘게 한 살 내에 안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다 이거예요. 또 하나 신부의 특징은 뭐예요? 왜 신부에게 세마포 하얀 옷, 웨딩드레스 흰 걸 입겠습니까? 깨끗함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딴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파기하는 허탄한 생각, 허탄한 짓을 하면 충신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왜?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어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너희들 나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니. 그분은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충신과 진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깨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때로는 실수하든 연약하든 때로는 죄를 반복해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내 연약함 속에 빠지거나 세대 속에 빠져서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 한,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끝까지 견지하는 한, 내가 부족하더라도 견지하는 한, 이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죠. 재림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 믿고 성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구약서부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편식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맞는 부분만 아멘하지 마세요. 성경은 전체로서 아멘해야 돼요. 성경은 전체로서 진리예요. 때로는 나를 콕콕 찌르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적하고 내 죄를 지적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그 말씀 앞에 아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했는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안 들을 경우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도 보면 아멘, 백성이 화답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될진데 너희들은 저기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지어다, 그래도 아멘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아멘, 할렐루야. 심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심판은 두렵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북군과 남군이 싸울 때 링컨은 북군이었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쪽이고, 남군은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이 남군은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 이 노동력이 상실돼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 라고 하는 쪽이라,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 처음엔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북군이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이 오자 그의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북군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중립이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전쟁은 하나님 뜻에 맞게 정말로 노예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링컨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런 신앙이네요. 그런 신앙. 또한 주님은 전지하는 분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 인간의 모든 삶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전지한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위로도 되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형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우리 형질, 세포 형질 구성되는 것부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약함, 나의 깨어지기 쉬운 마음, 나의 약점,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담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지어주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는데 남의 눈만, 사람의 눈만 피하면 내가 될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CCTV만 피하면 내가 안 걸리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몰래 행한 일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희소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남몰래 행한 선한 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행한 정말 영혼을 구제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돕는 일, 나를 헌신하는 일 아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교회 떨어진 휴지 줍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서. 사람들은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 때가 많잖아요. 사회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타자가 되었다. 자기 자아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일반화시킨 내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타자가, 타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꾸 꾸민단 말이에요. 가장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불의로 가득한 세상과 그분은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 11절, 13절, 16절에 그 이름은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요. 이름은 인격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 동양 문화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되고요. 여러분 매일 밥 먹듯이요, 하루에 최소한 끼니 때마다 한 장씩은 읽으시듯이 하루에 3장씩은 읽으셔야 돼.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최소한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않는 각오로 하셔야 돼요. 밥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 먹고 말이죠. 간식도 먹고 카페 가갖고 커피는 꼭 모닝 커피 한 잔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밥 먹으면 커피. 근데 왜 말씀은 안 먹으면 뭔가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말씀 안 먹으면 커피는 막 생각이 나면서 안 먹으면 뭔가 막 갈급한데 말씀 그렇게 갈급하게 보세요? 우리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에 인이 좀 박혀야죠. 우리의 영적 뇌리 속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영적 인이 좀 박혀 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요즘 우리 아침마다 교육자들과 함께 계속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을 읽고 나누는데 너무 좋아요. 이 예언서 말씀을 읽는데 이 예언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구절, 어떨 땐 단어 속에서,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그냥 이제 읽기만 하는 것보다 또 나누니까 서로의 관점을 통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깨달아지는구나, 풍성해져요. 너무 좋아요. 속회에서도 말씀도 나누시고 같이 나누시고 모이면 나누고 교사들 나누고 만날 때마다 말씀의 교제 일어나고 그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요, 이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검, 거기에 따라서 그 앞부분에 보면 짐승들이라든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려고 왔던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데 성경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는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전부를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셔서 사단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악한 역사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말이죠.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불꽃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 하루 나와서 우리가 믿는 그 주일 예배, 그것도 졸면서, 자면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니, 그리고 나서 난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무리들은 결국은 이 주의 입에, 백마타 신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은 악을 이기는 강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만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해요. 하지만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한다 라는 말이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들만 아는 패스워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응답하셔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물러갑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되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주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역사의 주관자로 강력한 왕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악한 무리를 결국 심판하신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세요. 악한 무리의 마지막이 뭔지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듯이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불못 아니면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가느냐 불못에 던져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하수인 되지 말고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끝까지 살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과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듯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